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동역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눈다고 합니다. 신앙 안에서 동역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뭔가 우리에게 거리가 있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 안에서 동역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에 드는 것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면 사랑에 기초한 신앙 안에서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섬기고 지켜주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딸을 이렇게 안고 예배를 드리고 계셨어요. 딸이 잠에 들어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에 들어서 그 딸 아이를 붙잡고 안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너무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 자세가. 딸은 이렇게 널브러져서 자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 딸이 편안하게 잘 수 있게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불편하겠다. 그러면서 엄마는 원래 그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그 집사님이 계속 발을 어디다 둘지 몰라서 올려두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닫는 것이, 신앙에서 동역한다는 것은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한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와 관계 가운데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본문에 내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본인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아주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러자 요나단은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답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대하는 마음은 참 순수하며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 우정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아름답고 따뜻하다, 감동적이다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모습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각기 다른 형제 자매님들과 참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구나, 더 많은 식사를 같이 나누는구나 생각하면서, 이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맥 가운데선 가족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당연히 우리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우리는 문제를 항상 겪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껄끄럽고 더욱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서로 신앙 안에서 내 것을 많이 더 추구하거나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기보다, 배려하기보다 상대방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할 때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청년들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난 청년들이라서 서로 너무나 친하고 그래서 편하고 그런 관계인 것을 볼 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발견되는 단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너무 인간적으로만 친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모임을 가질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밥 먹는 것도 너무나 좋고 같이 운동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 같이 술 마시고 노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신앙에 대한 얘기를 조금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동역하는 성도라면 우리의 교제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면 우리가 가지는 모임이 적어도 하나님이 눈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을 이야기를 나누고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고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MZ 세대의 특징이 솔직함을 넘어서 자기가 느끼는 모든 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그냥 무례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조금 무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또한 저의 예를 들어봤을 때 제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한다면 저는 아마 사람 취급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대로 말하면 그냥 죄인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님의 어떠함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동역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것은 우리의 자아로는 하기 싫은 그 희생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참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몸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 정도의 불편함의 정도를 감수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성도의 본문을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은 아빠이자 왕인 사울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본문의 다윗처럼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찾는 다른 형제 자매님들의 공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요나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신앙 안에서 동역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왜 동역하는 것이냐, 그게 무슨 일하는 것이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 안에서 품어주고 섬기는 것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핵심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체험한 성도의 삶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표현이 되는데, 그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순종과 실천으로 신앙 안에서 동역하는 최든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